감사합니다. 산상순 이제 마무리하는 7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절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내용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요, 당장 책을 읽은 후에 서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그것을 비평하는 거죠. 서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토론 수업이 진행이 불가합니다. 학문은 종결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제 설교는 대부분 비평적인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선배들이 다 뭐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선배들에게 배운 내용들 중에는 사실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 보니 고민스럽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비평적인, 비판적인 작업을 늘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의미는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통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자, 당장 예수님은 비판적인 분이셨습니까? 비판적이지 않으신 분이셨습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양면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보통 참지 않으셨죠.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는 말로 비판하신 정도가 아니라 판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뒤집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 그러니 우리가 흔히 이해하던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맥락 속에서. 자, 본문 1절에 나오는 비판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샤파트란 말이 나옵니다. 샤파트.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재판하다, 심판하다, 처벌하다 같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또 GMB, AMPC, 이런 CEB, 다수의 성경들이 전부 다 졌지, 재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우리 성경 중에 새번역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제가 볼 땐 새번역 성경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심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요, 당시에 공적 재판으로서의 크리노를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까? 공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공정해야죠. 공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재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만민법을 적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는 철학과 예술, 로마는 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자신의 식민지에 전적으로 호혜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저항하면 박살냈습니다.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패배한 상대는 몰살을 시키고 남은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예가 뭐냐? 여러분, 포에니 전쟁 있죠? 역사에서 한니발이 걸던 그런 이제 카르타고와 전쟁을 했는데, 이 카르타고가 완전히 잔혹하게 짓밟혔거든요. 지중해의 그 해양국가 카르타고가 어느 정도 짓밟혔냐면요, 원래는 아주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르타고에 들어온 로마 군대가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카르타고를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타고를 땅 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유대 땅에서 일어났어요. 일례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하죠. 갈릴리 지역. 자, 그런데 예수님 어린 시절 주한 6년경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가까운 세포리스라고 하는 커다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구레뇨 총독, 성경에 나오죠. 수리아 총독 구레뇨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레뇨가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세포리스를 완전히 잔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길가에 2,000여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남자들을 거기에 다 매달아 죽였습니다. 보고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반란을. 그런 일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식민지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은 상시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았겠죠.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 참 뭐 평안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상시적으로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정부는 무상복지 차원에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빵을 제공했습니다. 서커스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검투사 싸움 같은 오락을 제공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재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전부 식민지에서 식민지인들에게 세금과 공물을 착탈해서 자기 로마 시민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현지의 권력자들, 현지인 권력자들, 그리고 현지인 사람들을 활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라는 사람도 그렇죠. 자, 과거 우리나라 일제 시절에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일본 순사 앞잡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혹한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힘을 갖고 약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은 만만치 않은 분이죠.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큰 사람임에도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그 아내 헤로디아가 불의한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비판하는 요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참수했잖아요. 목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힘없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공정보다는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무고한 시민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공정을 잃어버린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과 내 눈에 들보를 대조하신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누구에게 한 것이 너에게 돌아오니 입 좀 열지 말고 입 털막하고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 사는 세상이 공정치 못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만 지금 산상수훈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내 앞에 나온 너희들은 그렇게 공정치 못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서 서로 공정하게 대하며 서로 살피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한마디로 풍진 세상을 만난 세월을, 모진 세월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마음 둘 곳 없던 당시 사람들은 마치 철이 자석에 끌리듯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 마실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죽고 난 후에 천당 간다 이런 부족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말씀드렸죠. 내 앞에 나온 너희들은 서로 공정하게 서로를 대해라. 그렇게 살필 때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식으로 하면 비록 그런 세상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안에서 발견하고 서로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내용이겠죠.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내용입니다. 설교 결론으로 예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풍진 세상에서 서로를 공정하게 살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에게 공정하게 살펴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신앙적 당부가 유효한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라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공정이 사라지고 고혈을 짜내듯이 수탈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모양은 달라도 우리 삶의 실존은 자칫하면 마음이 눌릴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도 모양은 달라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닌가요? 네. 지난 주중에 지방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한 경우가 없는데 친구들이 가끔 힘이 들면 전화가 옵니다. 이제 하소연 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시무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때문에 시행사 관계자가 왔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집 가까운 교회 나가시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순간 제 친구 얼굴이 화끈거리면서요, 뭐라 대응하기도 그래서 어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분이 간 후에 생각해 보니 억울하더래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목회에 진심인 친구예요. 목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직한 마음 갖고 목회를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목사들 가운데 일탈은 일부분의 목사들, 그 친구나 저처럼 힘없는 목사가 아니라 말 한마디면 수많은 무리들을 우러가라면 우러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라 하면 사람들이 갈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들. 근데 그런 목사들 보면요, 한심스럽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호의를 하거든요. 그런 좀 센 얘기 하자면 작자들이 세상 말로 똥칠한 것인데, 그 작은 교회 목사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직하게 목회를 했는데 도백금으로 자기도 판단당하였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비탄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다른 능력은 없고 인내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 한 자리에 앉으면 아침에 나오면 밤 11시, 12시, 1시까지도 새벽에 앉아 있어 연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빠는 다른 재주는 없고 앉아 인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통화를 들어줬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와 얘기를 하니 속이 후련해진다고 하면서, 저희 어린 시절에는 부흥회 때 꼭 이 찬양 불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제 친구가 그 얘기하면서 그래, 이때까지 왔는데
그래, 이렇게 목회하며 살란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송이 유행가 부르는 트롯 가수들이 불러서 이거 유행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미국 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근데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이런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나의 진실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마치 던져진 것 같은 현실, 던져진 것 같은 현실을 만나 제 친구 목사처럼 실망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뭐 실망 안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경험들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2000여 년 전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뭐라고 해도 몸담아 사는 세상은 이 풍진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언제나 지금 오늘이 가장 힘든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내게 세상과 달리 서로에 대해서 공정하게 서로 살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깊은 관계도 아닌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는 분 손을 막 붙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하면서 혹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경계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 이 얘기 말씀드린 것은 저는 좀 이상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빼딱하게 보는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 깊은 관계도 아닌데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선교단체를 집회할 때마다 과거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라고 눈 마주치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와,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제 속에는 확 딱지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습니까? 할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의 내용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발생되는 것이지, 뭐 그냥 보고 감정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따위 식으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볍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지만 시도하십시오. 당장 예배 끝난 후에 나가실 때 잘 몰라도 굳은 얼굴로 하고 나가지 마시고 미소 정도는 짓고 눈이라도 누군가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라도 하십시오. 목례라도. 또 무엇보다 마당에서 저하고 교육자들, 장로님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넌 인사해라. 넌 인사해라. 난 표대를 향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막 얼굴도 보지 않고 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지만 제 마음속에 아유, 오늘 내가 저분에게는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부터 여러 복잡한 마음이 막 듭니다.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달아서, 비유적인 얘기예요.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저같이 소자가 아니라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쌩까지 마십시오. 쌩까지 마십시오. 마음구석 안 들어도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는 것이 진짜 신앙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실력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상대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 역사, 아픈 역사 있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그 질에 따라서 좌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갖춰도 나하고 가까이 있는 관계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냥 좋은 말 하며 살라, 이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세상은 전부 공정치 못한데 너희들은 공정하게 서로를 살피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란 겁니다. 자, 시사점이 있는 한 연구를 인용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로버트 월딩어 교수라는 분 계십니다. 서구는 어마합니다. 뭐 하나 찾아내려고 하면은 1, 2년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1938년부터 75년간 무려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행복이 어디 있냐를 찾았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관계에 있다. 좋은 관계 질에 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부나 성공이나 명예, 심지어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합니다. 그거는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연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연구지만 팔복은 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행복에 대한 얘기. 마카리 오리 행복하여라, 이렇게 8가지를 선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가 이 팔복을 연구해 보면 전부 다 이 복이란 것, 행복이란 것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죠.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분명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경우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좌우하더라. 관계를 좌우하더라. 관계가 좌우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으면 내가 언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며 사느냐, 언제 지옥을 경험하며 사느냐, 옆에 있는 사람과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 가서도 일이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부부싸움에도. 요즘은 뭐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저는 뭐 저희 아내하고 그렇게 많은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가끔 힘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지금 울산에서 목회하는 뭐 교회가 아주 큽니다. 큰 교회인데 그 친구가 진짜 젊은 나이에 30대 초에 담임이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 목사 미치겠다. 나 지금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왜 이러니까, 이 마누라가 남편이 목사여서 오늘 아침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뭐 사소한 걸 가지고 끓는데 나도 참질 못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싸웠더니 내가 이 교회도 가기 싫고 설교도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때도 이제 제가 뭐 오래전이죠. 오래전, 오래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절 2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이어서 자 2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세상과 달리 서로 공정하게 살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 요 말씀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냥 표현은 양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경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정하게 대하며 서로 살피라는 신앙적 요구는 우리에게 쉽거나 어떤 획기적인 계기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뭐라고 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어서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내용인데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기도 응답의 비결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붙여놓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 응답의 비결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너희가 세상과 다르게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며 살피는 신앙적 요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라는 거예요.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도 오해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 인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당장 앞에서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는 바리새인의 의와 달라야 된다고 했죠. 달라야 된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공정하게 대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재단하여 잔혹하게 대하는 근거로 삼았잖아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가진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만 나쁜 놈이란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 그거 인정이 되세요? 수긍이 되세요? 이게 수긍이 되셔야 여러분 인생 자체를 막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가지고 그저 내 원하고 바란 것을 이루는 이 정도에 머뭅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당장 우리가 그런 실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뭐 시간이 그러니 정빙을 자세하게 할 수 없고 논리를 따라 과거에 어떤 글이 목사님 한 분이 올렸어요. 그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뼈 때리는 얘기였기 때문에. 뼈 때리는 얘기였기 때문에. 다 제가 인용할 수는 없고 부분만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이 올리신 글이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글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은 잘한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가죠. 뭐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잘한 것이 정죄하는 것으로 갑니다. 특정한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이요 실력이 그렇습니다.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신앙의 내용이 있죠. 세상은 그래도 너희들은 서로 공정하게 살피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 자체가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요 헬라 원문이 현재 완료형 명령법, 복잡한 얘기 때려치우고 계속 시도하라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1절 보십시오. 뭐 자세하게 강의한 건 나중에 산sun순 따로 떼서 보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 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한 것은 우리 생각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면 우리 각오와 결심과 열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너희의 인생은 정말 공정하게 곁에 있는 사람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무릎을 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실력이 비판받지 아니하라고 하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실력이 그렇다는 것이 다 폭로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게 정말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자 계속 한번 해보자. 실력이 그런데 그거 이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와 자식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눈 감는 날까지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된다고 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인격과 성품과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 제목 내놓고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판정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 인생과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꼭 이해하십시오. 잘하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꼴로 살다가 제 꼴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마무리로 12절을 보십시오. 이거 다 강의하긴 그렇고 12절 설교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경우 인간관계나 처세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사이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 전도를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 믿겠다는 분도 계시고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죽어도 못 믿겠다는 분에게 제가 물어요. 선생님, 예수님 못 믿는 것은 뭐 선생님 판단이고 결정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100에 100 아닙니다. 제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냐? 아니,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거짓 없는 진실한 분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사는 현실이 비록 풍진 세상이나 예수님 당부대로 너희가 서로 공정하게 서로를 살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되겠죠. 진실이 되겠죠. 그러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나 세상과 달리 서로를 공정하게 살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